오늘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광야더라. 그 길로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조건적인 순종을 테스트 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곧바로 일어나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그 나라의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이 네시가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에서부터 무려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 몇천 킬로가 되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먼 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네시의 예배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네시가 수레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28절 말씀 보시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수레 위에서 이사야 선지서 성경을 읽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인데도 이 네시가 이사야 선지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시는 이 성경을 구하려고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투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시에게 성경이 들려져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져 있었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구하기 힘든 시대에 어떻게 쓰든지 성경을 구했으니까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수레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버스 안에서도 성경 읽기 힘들어요? 그냥 기차 안에서도 성경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수단이라고 해봤자 수레인데, 수레라고 해서 그 당시 얼마나 좋았겠어요? 도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덜커덕거리는 그 수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 수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자체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 가지 장면을 목격한 장면이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그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밑에서 재무부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 네시가 내가 유대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아니, 재무부 장관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가 유대 땅까지 갔다 오려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최대 세 달까지 걸린다는데 고위공직자가 세 달간을 비우면서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건 만약에 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너 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제재를 가하거나 무슨 손해를 보고 한다고 해도 이건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내시는 그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내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 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을 각오까지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4시 예배의 열정을 한번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주일 낮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레 위에서까지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 말씀의 열정에 대한 도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이 4시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4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빌립은 곧바로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시는 수레에 의해서 성경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어떻게 읽었었다는 거죠?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시가 보통 4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성경을 훅 지나가고 훅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막 입으로 통독하고 입으로 막 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읽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죠. 눈으로만 보지 말고 뭐라고요? 예,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예, 입으로 소리 내면서 읽으십시오. 읽어보시라니까. 다르다니까요. 눈으로 보면 30분 내로 차요. 거의 10분 정도 되면 3층 천으로 다 가버려요. 비몽사몽간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리고 커피 마시러 갔다가 또 안 돌아와. 졸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4시처럼 뭘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자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4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런 목회자만 있다면 내가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4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합니다. 수레로 올라와서 함께 앉으십시오. 수레 위로 초대를 합니다. 우리가 이 4시에게서 배울 수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른다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성경 읽고 있는데 뭐 깨닫느냐,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느냐.
따지거나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질문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고 다 깨달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내버려 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만 있다면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배우려는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내신은 가르쳐줄, 깨닫게 해줄 지도자만 있다면 배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깨닫고 싶은 그런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어려운 내용이 있네. 또 어려운 부분이 나왔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내용이 나왔네. 아이고, 성경 그만 읽어야 되겠다. 못 읽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멈추지 않았다고요. 아, 또 어려운 말씀이 나왔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또 나왔네. 아유, 성경 못 읽겠다. 한쪽으로 내팽개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말씀이라도 배워서 깨닫고 싶다. 한 말씀이라도 배워서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려는 이 자세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나는 이것을 모르겠다고 겸손하게 고백하시고, 또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인정만 할 뿐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와 배우려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또 한 가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가르쳐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선물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와 교사와 지도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라는 선물만 받아 누리지 마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지도자라는 선물의 유익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4시의 탄식,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4시의 탄식 앞에서 제 목회에 대한 큰 사명과 큰 비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뒹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뒹굴었는지 모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4시의 탄식 앞에서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고 목회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지도자로 불러주신 사명을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줄 지도자가 없는 것이었구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적은 것이었구나.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목회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도해줄 사람이 없는데. 정말 곳곳에서 이런 탄식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성도들 곁에 있어야 될 목회자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구나.
정말로 목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르쳐주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주고 말씀을 제대로 깨르쳐주게 하는 것이 목회구나.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다. 그런 목회를 한번 해보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강단에서.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지쳐있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는요, 본인들 스스로 목자라는 이름을 가진 종교적 지도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본인들은 수준이 높은 영적 지도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구나. 왜?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지도해줄 영적인 목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참된 목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많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스스로 괜찮은 목사라고 괜찮은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수백 명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도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이 고생하며 흩어지고 지쳐 있구나. 지도자들은 많은데 양떼들은 방황하고 있었고, 목자들은 많다고 하는데 양떼들은 고생하며 지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줄 참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참된 목자들, 참된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고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수만 개, 수천 개 교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한국에도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시가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내시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공부하고 근데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밤새도록 가슴앓이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뭘까?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배워야 할 줄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말씀에 대한 갈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내시와 같은 탄식 소리가 제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은데, 더 많이 깨닫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해보고 싶은데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배워야 되나? 제 스스로 탄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의 탄식 앞에서 제가 꼬꾸라진 후 그래,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만큼은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말씀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목마른, 말씀에 대한 탄식만큼은 해결해주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에게 맡겨준 양떼들만큼은 말씀에 대한 갈증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말씀에 대한 탄식 때문에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척을 해서 13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오는 이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이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게 목회를 했나?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많은 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목회자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목회자가 되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자. 말씀의 신비로움과 말씀의 달콤함과 말씀의 깊이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자. 많이 생각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네시가 술에 의해서 읽었던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시는 빌립에게 나는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아닌 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몰라서 묻습니다. 혹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보세요.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네시가 읽고 있었던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빌립의 통찰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빌립은 술에 의해서 네시와 1:1 제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양육자는 빌립이고 동반자는 네시였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6주를 하지 않고 속성반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네시에게 보세요. 그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네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시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복음의 능력과 권세, 복음의 은혜를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명예와 권력과 대단한 신분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빌립은 네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바르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로 끝마쳐버린 거 아니에요.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복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인격이 복음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이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알아주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술에 의해서 1대1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본문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버리자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릴 수가 있냐? 어떻게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예수님이 죽어버릴 수 있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냐? 하면서 시험에 빠져서 두 제자가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중요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글로 뭐라고요? 시작하여.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로 시작하여,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작하여 뭐라고요?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걸?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했다. 누가 한 것처럼? 빌립이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의 글을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나타내서 모세가 쓴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라고요? 설명하였다. 이 빌립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길을 위해서 2명을 걸어가면서 모세부터 선지자를 성경 통독을 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가장 빠른 성경 통독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선지자 이스라엘 테이프를 너무 빨리 돌려, 너무 모세서부터 그냥 자기에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과 선지서를 인용해가지고 자기에 관한 걸 다 자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시켜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저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설교 긴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고 나는 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독한 분이요. 세워놓고,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냥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복음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또 공부합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시 공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전한다 그래가지고 딴소리 많이 하고, 복음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버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복음의 내용이 없고, 복음의 핵심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집사님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여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우리 큰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그 재림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기승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간증을 할 때도 기승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마지막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끝머리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빌립도 내시가 읽은 그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지. 모세 이야기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지.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야, 이제 복음을 듣고 술에 의해서 두 사람이 갑니다. 근데 딱 가다가 물이 보이니까 이 내시의 시력이 어마어마해. 몽골론이야. 몽골론 2.0이야. 가다가 이제 지나가다 개울가 물이 있으니까 잠깐 빌립비어 저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물이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나한테 세례를 좀 주십시오. 이 세례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내시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권세가 드러났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물이 보이자마자 뭐라고 해요?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때문에 복음을 경험했는데 나한테 세례를 좀 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나한테 좀 세례를 주십시오. 목사님 바켓스 가지고 오겠습니다. 바켓스가 아니라 달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빌립이 말을 하니까 내시가 37절 없음. 이거 빌립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여러분 없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오라고 적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있지요? 몰랐죠? 오라고 적어져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지요? 오라고 적어져 있는데 오자 밑에 그 난해주에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거기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제 앞에 보면 돼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잘 보세요. 내시가 세례를 좀 달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내가 세례를 주겠다.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야, 이 내시가요 정말 놀랍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아들인 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술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5년을 교회 다녔는데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 거냐고. 술에 의해서도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신앙 고백과 똑같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잖아요.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내시 안에 강력하게 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38절 39절이에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수레를 딱 멈췄어요.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네시에게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한 죄인이 술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1:1 제자 양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 복음 앞에 꼬꾸라져서 물속에 펑덩 빠져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을까? 세례를 통해서 네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 큰은혜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례를 베풀자마자 성령께서 빌립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른 데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둘이 물에서 세례를 베풀고 올라올 때 주의 영 성령이 빌립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그럼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지만, 네시를 다시 보지 못했지만 네시는 길을 어떻게 갔죠? 여기 보세요. 빌립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네시가 에티오피아까지 어떻게 갔다고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걸려서 몇 천 킬로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이 험한 골짜기가 아니라, 고난의 골짜기가 아니라 기쁨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기쁘게 길을 갔다. 훌랄랄랄라 룰루랄라. 정말 기쁘게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미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에티오피아까지 기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컸으면. 그러니까 오늘 부부끼리 온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 여보, 아내가 이렇게 말해야 돼. 여보, 나는 이 기쁨을 길게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 당신 혼자 차 타고 빨리 가. 나는 이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길게 느끼면서 가고 싶어. 나는 뒤로 걷고 거꾸로 걷고 옆으로 걸어갈 거야. 개처럼. 나는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아. 길게 가져가고 싶으니까 오늘만큼은 당신의 차를 타고 가고 싶지 않아. 당신은 먼저 가고, 그리고 냉장고에 과일 숨겨놨으니까 먹어. 나 먹으려고 챙겨놨더니 나는 그 기쁨을 길게 가지고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남편이 무슨 소리? 내 안에도 이렇게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둘 다 밀고 가자. 왜?
시간을 늘리려고 여러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정말 이 구절이 그렇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재무장관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면서 많은 기쁨을 누려봤지만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 수레를 버리고 걸어갔었지. 내시는 기쁘게 길을 걸어갔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역사하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로 던져놔버린 거예요. 어떻게 갔는지는 몰라요. 그런 거 너무 알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초월적인 방법으로 딱 어떻게 들어서 그 아소도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빌립은 아소도에 성령께서 던져놨더만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뭐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 보십시오. 술에 의해서 1:1 제자 양육을 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빌립 안에도 얼마나 복음이 역사하고 있었겠어요.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라는 복음을 전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다가 가이사라까지 갔는데 가이사라에 가서 또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시처럼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품에 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위에 먼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먼지 낀 성경책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찾는데 왜 30분이 걸려요? 항상 내 곁에 있어야죠. 내 품속에 있어야죠.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한 권의 사람이 되자. 그 한 권은 뭐예요? 나는 한 권의 사람이 되면 돼. 그리고 빌립처럼 언제든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예사라면 빌립처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